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또는 돈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 밖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참 큰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이 녹아지고 그래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왜 마음이 괴로웠는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함으로 신앙의 교훈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곳은 어딜까요?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원래 바울은 기도하려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없는 관계로 그들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그들이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러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한 여종을 만납니다. 어떤 여종이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식대로 말하면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나 봅니다. 굉장히 용한 점쟁이. 딱 들어오자마자 당신 이 문제 때문에 왔지? 뭐 이렇게 말하는 용한 점쟁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종은 굉장히 그 빌립보 지역에서 용한 점쟁이로 손꼽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은요, 굉장히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점을 보려고 돈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이 여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복채, 복비 이런 것들을 복비는 아니죠. 네, 점을 봐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주인이 다 가로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 귀신 들려 점 잘 치는 이 여종이 늘 바울의 일행을 뒤쫓아 다니는 겁니다. 뒤쫓아 다니는 것 그것만도 아니라 무엇까지 하냐면 외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17절을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들은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왜 고소했을까요? 더 이상 그 귀신 들려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고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옷 벗김을 당하고 매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바울은 왜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을까? 도대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지금 분명히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지금 왜 마음이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삼는 이 여종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괴로웠던 이유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이 여종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종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이 말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여종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그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한 방해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바울이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드렸어요. 17절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 그 여종이 말하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이 말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탄에게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전도를 방해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점치는 여종이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바울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싶어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정말 하나님일까요? 전혀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바울과 그 일행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종, 점 잘 치는 이 여종은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온통 스포트라이트를 오직 바울에게만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을 강조하고 바울에게 박수를 쳐주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누구를 감추는 걸까요? 하나님을 감쪽같이 감추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지금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꾸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큰 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의 이런 마음의 괴로움이 한 번 더 소개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은 제우스라고 불러요. 제우스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숭상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옷을 왜 찢었을까요? 이유는 마음이 괴로움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나도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2번 올라갔어요. 한 번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십계명의 2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진 게 분노, 화를 내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의 2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은 뭐냐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이거죠. 나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노릇할게.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다워. 그렇지 않으면 죽어. 라는 계약서였던 거예요. 십계명이란 바로 그런 계약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도착한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요. 모세는 그 계약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너 왜 깨트렸냐고. 이번에는 네가 그 돌멩이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 쓰셨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적어서 모세에게 건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광경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광경이 나오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얼굴에서요. 광채가 났다고 말을 해요.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세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얼굴의 수건을 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개인을 향한 신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신비한 광채가 나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신비한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과 모세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건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은혜가 충만해서요.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러면 그거 수건으로 감싸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감싸요.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 평생 소원인데 그걸 수건을 왜 감싸겠냐고요. 근데 모세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경외심을 갖고 신적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광채가 났는데 그걸 가려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난 뭐가 아니다. 난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목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나는 주인공의 조연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괴로움이 있나요? 내가 자꾸 어디 가도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자꾸 어디 가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내가 자꾸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정말 마음에 큰 괴로움을 느껴보신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마음에 괴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괴로움이 자꾸 생기나요? 물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더 큰 괴로움은 뭐냐?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어디 가서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 칭찬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칭찬을 들어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졌던,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그런 괴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생겨난 다양한 괴로움들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자꾸 내가 주인공으로 드러난 것 같은 이런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괴로움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 뜻이 관철되어져야 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많은 괴로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괴로움을 가지게 될 때 세상적인 많은 괴로움들은 사라져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이 돈 때문에 괴로워한 거 보셨어요? 바울이 건강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셨어요?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왜 괴로워한 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바울의 진정한 괴로움은 너무나도 거룩한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거룩한 괴로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이고 조금 더 작은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런 거룩한 괴로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며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거 잘 모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목표이며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된 자들에게 제시하신 목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건 주기도문을 끝나기 위한 마무리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 그 앞에 나왔던 모든 기도, 모든 간구들,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하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제시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매일매일마다 이 고백을 했대요.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칼빈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앙의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과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등이 생기고 타협이 생기고 그리고 변질되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어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종의 주인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19절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라고 말을 해요. 정말 뜻밖의 모습인 거죠. 자기 여종이 그렇게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자유를 얻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는 데 이르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요, 그 주인들은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여종의 행복보다는 자기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옳은 일, 선한 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나면 화를 내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여종의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행복만 중요해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그 분명한 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바로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여러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대단한 부흥을 이룩한 교회였어요.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적인 것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 성경도 많이 알고 성령의 은사도 너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변질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쟁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아볼로파라는 사분오열되는 분쟁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를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니까 항상 내가 옳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했던 교회인데 왜 그렇게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요, 그들이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도리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교회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박수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박수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의 괴로움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무시해?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라고 해도 다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그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감추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두려운 그리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말고는 또렷한 목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 분명히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해가지고 박수를 짝짝짝 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할 때 쓰는 단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상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감사에 대한 고백 또는 감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조금 굳이 틀린 점을 찾는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 될 때만 영광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언제 쓰여져요? 감사의 고백으로 쓰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쓰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절도 사건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패하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실패예요. 실패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면을 보며 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한다고요. 누가 봐도 실패의 사건이잖아요. 고난의 사건이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자리였다고요.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채찍에 맞다가 풀려나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교회에서 떠나니라 라고 말해요. 채찍과 능욕을 당했대요. 그런데 기뻐했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은요, 잘 돼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과 실패와 시련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잘됨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실패도 포함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을 제가 바꿔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인가를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계획하게 만드신 이유이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고난과 실패 속에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질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충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듯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과 인정과 고백과 선포, 이것이 어우러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마태복음 3장대로 표현한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이런 인정을 해주시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죄가 뭔지쯤은 아시죠?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죄는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만 죄일까요?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도 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상함을 해결해 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배에 대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만큼이나 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순종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11조에 대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뭔가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대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에 대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순종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단만 맞았어요. 책망만 받았다고요. 왜요? 그러면 그들이 한 순종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한 것의 이유가 누구였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자신이 이유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순종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런 순종은 그것이 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거든요. 세상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 목사예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인 저보다 착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언짢잖아요. 그럼 제 얘기 말고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보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많아요. 네.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선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죄예요? 착하게 사는데? 그게 죄죠. 착하게 살아도 죄예요. 선하게 살아도 죄예요. 의롭게 살아도 죄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살아도 죄예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사는 뭐가 잘못돼서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롭게 살아가는 거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좋아요. 고귀해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은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이유가 되면은요,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고 내가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지만 집 안 무너졌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 집이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의 차이를 결정한 게 뭘까요? 기초예요. 한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지었고요, 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반석이고 뭐가 모래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유라고 답을 하겠어요. 집을 짓는 이유. 그럼 집을 짓는다는 건 뭔데요? 신앙의 내용을 가진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순종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죠. 내가 이유가 된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바람이 분들, 홍수가 난들,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 기초가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마음이 괴로워도 금방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반복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할 수 있고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신앙의 집을 지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유가 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런 나를 점검하셔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자리로 옮겨내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비로소 거룩한 괴로움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인생의 괴로움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룩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드린 것처럼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